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바로 이 천하 명당 복권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진짜 실제 사진입니다. 저기 자세히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 여기가 유명할까요? 여기서만 지금까지 로또 1등 당첨이 무려 12번이 됐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은 당첨이 돼보셨나 봐요. 그렇게 별로 동요를 안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곳에서 12번이 당첨이 돼서. 이곳에서 복권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곳만을 위해서 평일에는 한 번, 그리고 휴일에는 뭐 두세 번 그 버스, 전용 버스, 뭐 관광 버스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우편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굳이 여기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구입하는 고객이 하루 평균에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복권방에 월 매출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대박이 터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하면은 정말 좋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서로에게 하는 인사가 그런 인사죠. 복을 정말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 성도의 숫자만 해도 5만 명이 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초대형 메가처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살던 곳의 옆 동네여서 이곳을 자주 지나가면서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 동네인데 차로 한 4시간 걸립니다. 정말로 옆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 로또 말고요. 자,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 사진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제가 겉으로 지나가면서 항상 자주 봤는데 너무 크고 화려해서 이게 교회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콘서트장이나 이런 컨벤션 센터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이 교회가 휴스턴에 있는 프로 농구팀의 구장을 구매를 해서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교회의 이제 목사가 유명한 분입니다. 긍정에 관련된 주제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무조건 잘 된다 라는 등의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목사입니다. 이른바 이 목사님이 하는 신학을 뭐라 그러냐면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복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중에도 여러분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번영, 기복을 위한 신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구속사를 외치는데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는 열심히 세속사 기복신앙을 외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정말 많이 있지만 진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는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암교회가 진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흥하는 이 교회가 수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아주 큰 비판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휴스턴 지역에 큰 허리케인 태풍이 지나가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큰 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을 다 열고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계산기를 돌려보니 타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꽁꽁 걸어 잠궜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작은 교회들에서는 오히려 교회 문을 열고 이재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후에 이게 매스컴에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이 교회의 그 유명한 스타 목사가 사과를 했지만 미국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탄을 받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 세상 번영,
세상 성공, 잘 되는 인생, 행복한 인생만 외치는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과 같은 기복적 신앙만 가득 차서 예수를 믿어도 돈이 많아야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복도 아니고 복이 8개나 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복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복산에서 내려와 팔복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4장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보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요 바로 앞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와 제자라고 딱 두 분류로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이 너무 좋아서 자신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 그대로 기복신앙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자, 여러분,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 주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심지어 얼마나 기적적인 체험을 했고 무리들도 그 체험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직분자고 내가 심지어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잘 받았어도 그래도 내가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디베랴 서쪽에 있는 하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날에는 팔복산이라고 불립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팔복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팔복산에 오르셔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말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주 담백합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가려서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팔복산에 오르는 그게 제자이지만 무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여전히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것을 기복산이라고 합니다. 기복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분명 말씀이 무리들에게도 선포는 되어지고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원어로 해석하면, 오늘 이제 원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어로 해석하면 가까이 나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자원에서 가까이 예수님 곁으로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팔복산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죠. 여전히 기복산에 앉아서 세상적인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말씀이 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여전히 기복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기복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팔복산으로 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무리에서 벗어나서 제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박보영 목사님께 찾아와서 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막 온몸에 문신을 했던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디어 이분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분의 성함이 우철민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우철민 선교사님이 함께 생활을 하셨던 다른,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신 박보영 목사님의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쉽지 않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런 생활들이 있고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도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대로 말투나 행동을 보면은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불편할 정도로 강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박 목사님한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뛰어나가더래요. 그러더니 저녁 밤늦게 술이 거하게 취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속상해서 너 또 왜 그러냐? 왜 은혜 받았는데 오늘 막 은혜 받은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이제 공동체 그 사역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노숙자 사역, 그 중에서도 연로하시고 중병에 드신 분들을 케어하는 다비다의 집이라는 곳으로 이분을 파송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우철민 선교사님 성격상 저기를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해요. 노숙자분들을 케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데 이 다비다의 집에 계신 노숙자분들은 그 중에서도 극강인 분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세시고 얼마나 성격이 강하신지 도와주는 것도 마음대로 도와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곳에서도 또 가장 성격이 드세신 할아버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도 이분이 이 우철민 선교사님도 이제 쉽지 않은 성격이니까 이분하고 이제 서로 좀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그곳을 그냥 나가버리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우철민 선교사님도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화나서 그랬대요.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이제 못 참아. 그냥 확 내가 성격대로 한번 해버릴까?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서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을 책망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성령님의 채찍을 맞고 마음을 돌이켜서 할아버지를 다시 모셔오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얼마 없는 쌈짓돈을 그걸 모아서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또 소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소고기를 사다가 대접을 하면서 마음을 풀어드리고 모셔왔답니다. 자, 그런데 모셔오고 나서도 선교사님이 마음은 여전히 착잡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애시당초에 할아버지가 나가시도록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내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그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올라가서 박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될까요? 아무리 해도 이 성품이, 이 마음이 안 되나 봅니다. 그렇게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박 목사님이 그냥 들으시더니 무심하게 그러니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방을 나가시는데 그 뒤에다 대고 박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셨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지금도 목사님 마음에, 그 선교사님 마음에 남겨 있다고 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자기의 제자들, 박보영 목사님 제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큰 종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박 목사님한테 물으셨대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큰 종은 어떤 종이겠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이렇게 물으시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셔서 그 우철민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보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딱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우철민 선교사님한테 해주는 겁니다. 박 목사님이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실수를 했어도 그래도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는 사람이지. 내 마음대로 그냥 확 해버리고 싶을 그때 꾹 삼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작은 순종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그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큰 종이지. 이걸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결국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누구의 말대로? 예수님 말대로. 주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큰 순종, 작은 순종 가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확 해버리고 싶은 그때에 그것을 꾹 삼키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의 삶에서 떠나 제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복산에서 내려오셔서 팔복산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당장 내려올 기복산은 무엇입니까?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세상 성공. 팔복산에 올라 순종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이 3절에서 쓰인 가난하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푸트코이, 그러니까 웅크리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실 때 웅크린 거지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의지할 곳이 하나 없던 거지 나사로, 그리고 두 렙돈을 바친 과부를 표현할 때 이 단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궁핍함을 넘어서는 완전한 빈곤,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구걸에 의존해, 은혜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좋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난함이 이런 절대적 빈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빈곤이라고 생각하면, 가난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적 가난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
가난해도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복의 말씀이구나, 내게 물질의 복 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있고 없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경제적인 가난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을 느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상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안에 기복적인 탐욕을 다 비우고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에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자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파산 신고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목마른 심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능력은 오로지 우리 주님께 있는 거죠. 그냥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안수해서 기도를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하던 기도 열심히 합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주면 아이들이 펑펑 울면서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애들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자기 엄마 아빠, 내 형제 자매를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충만해져야 하고 더 갈급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열심히 좀 신앙의 고전들을 읽히고 있습니다. 많이 읽힙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자원에서 오는 친구들에게만 줍니다. 물론 가끔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이 수요예배와 금요성령 집회 기도의 시간에 이제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시죠? 너무 기특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기분이 좋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너무 밝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큰 소리로 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왜 이랬냐면, 자,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 쭈쭈바라도 좀 하나 사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줄어드네요. 참고로 우리 아이들은 쭈쭈바도 좋아하는데 치킨을 좀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 번은 제가 한 학생에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 그런 책을 읽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독후감을 읽고 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는 녹슬어 버려지기보다는 기도로 닳아 없어지기를 소원했다. 이게 책의 내용입니다. 이걸 갖고 이 친구가 묵상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아 녹이 슬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버려지는 자로 살았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그 누구보다 힘써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형과 아빠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 시간에 우연히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형과 아빠를 위해 그렇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얘야, 저렇게 엄마가 홀로 싸우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아들로서 엄마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뭐하고 있냐? 라는 주님의 책망이 느껴졌습니다. 주님, 그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이제는 그만 핑계대며 타협하지 않을게요. 오직 형과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녹슬어 버려지는 것이 아닌 기도로 닳아서 없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대로 이렇게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후감을 제가 이제 받고 나서 이걸 읽고 참 은혜가 된다 그러고 며칠 뒤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그렇게 엄마하고 함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친구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가득 찬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전심을 들여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나의 환경을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됐음을, 그것을 진짜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빨리 가난한 환경만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나의 연약함, 힘든 환경과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믿음 없는 나의 남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나의 아들과 딸, 여러분,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나의 환경,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천국을 소유하여 천국에서 살고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가난, 건강의 가난, 가족 구원의 가난이 결국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져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아멘. 애통함은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극한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울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비유를 하기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창자를 비롯해서 콩팥, 이런 나의 내장 기관,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통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내 마음이 죽을 듯이 아파서 통곡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리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하는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보고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울지도 못하고 애통해하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죄를 보고 애통해하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들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1장 15절에서 1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예수 믿기에 편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나만 켜면 옛날 같았으면은 몇 시간을 어렵게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들었어야 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그냥 손가락 한 번만 클릭하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듣고 싶어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 시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수많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 믿기에 좋은 환경이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인 겁니다.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에 그냥 뒹굴고 살아서 같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해서 짓는, 회개를 하고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짓는, 성경에서는 이거를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도 안 되고 끔찍하고 더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회개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참된 회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는 그 짓 안 하는,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학생 청년들만 보더라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또 하는 말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 나의 뜻을 못 박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참된 회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게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를 보고, 여러분이 지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은 그 죄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도 마음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런 뜨뜻미지가 않은 모습, 이런 말도 안 되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냥 어떻게 조금만 한눈을 팔면 나의 죄패가 그대로 드러나서 입만 열면 큐티를 하면서도 교만이 나오고, 우리의 이런 모습.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고 나도 내가 울지 않는 내 죄를 보고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보고 애통해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 이른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7가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어가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눈물 흘리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아피에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울부짖다, 그리고 포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다 포기하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자신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끊임없이 개가 토한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도저히 그런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제발 내 목숨을 받으셔서 내 핏값으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간구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나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또 지으려고 하는 나를 보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를 보고 울고 계시는, 애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도 이런 어머니의 기도로 귀한 하나님의 종을 길러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의 권사님이,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셔서 한글도 잘 읽지 못하셨던 분이래요. 성경을 근데 보고 싶으셔서 뒤늦게 한글을 배우셨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교회에서 매일이면 매일 철야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교회를 지키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한테 정말 생명을 다하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효자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교에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원래 술을 마시고 다녔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한 번 술을 먹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어갖고 인사불성이 돼서 완전 딴 사람이 돼서 주사를 부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다행히 경찰에 잡혀갈 사고는 아닌데 어찌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큰 사고를 친 겁니다. 밤에 이 아들이 술을 거하게 먹고 새벽녘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게 이제 너무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 눈에 낯익은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 건물 앞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갖고 이제 오줌이 마려우니까 그 건물에다가 이제 벽에다가 이제 오줌을 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 담벼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 섭리인지 딱 그때 어머니가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과 함께 나오던 찰나에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어머님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께 연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집에다 데려놓고 다시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전도사, 계속 이렇게 신학교를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지 말고 휴학을 하고 그래 저기 밑에 제주도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표를 하나 끊어주신 거예요. 이 전사님은 이제 이 아들은 신이 난 거죠. 얼씨구나 하고 곧장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주도 공항에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님의 아름다운 계략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아니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적힌 김아무개 전도사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제주 무슨 감리교회 성도 일동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행을 보내주신 게 아니죠. 사실은 제주도 시골에 있는 교회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정말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이 전사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간절함이 너무 느껴져서 이게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죠. 집버릇 못 준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이 아들이 이제 소주 몇 병을 들고 몰래 교회 뒷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술을 마신 거예요. 술에 거하게 취해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갑자기 이제 누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너 올라오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누가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라고요? 여기가? 교회 뒷산이라고요. 교회 뒷산에 찬송가 부르면서 올라오는 사람이면 누구겠어요? 교인이겠죠. 성도님이겠죠. 야,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제 어떡하냐? 그래. 이게 차라리 잘 됐다. 그러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숨죽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성도님이
올라온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 웬 중이 올라온 거예요. 중이 술이 취해갖고 산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오면서 뭘 불렀다고요? 중이 나 같은 죄인 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중하고 같이 앉아갖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나 이 중도 서울의 유명한 감리교회 권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다가 군대에 갔는데 그곳에서 불교를 접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돼서 결국엔 중까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중과의 짧은 대화를 마치고 나서 술이 깨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교회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도 계속 이렇게 가짜로 예수 믿고 가짜로 사역하다가는 그 중처럼 될 것 같다는,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은 상황이 갑자기 너무 두려움과 비참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너무 바보 같고, 모태신앙에, 신학생이 예수님도 못 만나고 이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중과 같이 될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미친 사람처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후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 감리교회의 엄청난 불의 종으로 80년대, 90년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귀한 하나님의 불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시기를 자신이 그날 그렇게 웃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고 회개하게 된 것은 모두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날 자신이 산에 올라갔을 때도 어머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자기가 내려와 예배당에 앉아 울기 시작한 그때도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때도 어머니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를 보내놓고 하루도 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기도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망나니 아들의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 죄를 보고 울며 불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내 가족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자,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엉엉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내 죄를 보는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를 보고 우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내 가족의 죄를 보고 우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이 되시고 힘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뒷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배고픈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부모님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신 게 3년 동안 하나님께 소득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저는 지금의 모습과는 아주 조금 다르게 심신이 미약해서 영양실조라는 것에 걸렸을 때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시고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폐렴도 걸렸어, 영양실조까지 걸렸어.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좀 드리고 싶은 훈련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소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밤에 몰래 성미를 이제 갖다 주시면은 그걸 또 부모님은 새벽에 다시 목사님 집 앞에 갖다 놓고, 그럼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다시 갖고 오셔서 화를 내시면서 먹으라고 주시고, 그렇게 눈물로 그 성미를 먹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가져다 주신 국수를 삶아 먹고 그러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아버지가 성경책을 팔러 다니셨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게, 이전에는 그렇게 못 팔던 성경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니까 엄청나게 잘 팔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시면은 장롱 안에, 아버지 지갑에는 이제 현금이 두둑히 들어있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서원을 했잖아요. 전부를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갑을 보는 저희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돈이 없어서 배를 골았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배를 고르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몸집도 저렇게 작고, 얼굴도 작고, 키도 작고, 여러분 저도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참 힘든 마음이셨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셔서 몰래 그냥 좀 빼서 쌀을 사와서 좀 마음껏 밥을 해먹고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은 아버지가 주무실 때 몰래 일어나서 그 지갑에 가서 그 지갑을 만지작 하셨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생명이에요. 이렇게 눈물로 매일 밤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지갑에 손대지 않고 10의 10조를 드리셨고, 그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받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참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종으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썩어서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생명을 다해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난한 심령,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심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회개의 영을 간구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말할 수 없는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절 말씀,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주님,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만을 원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는 기복산에 여전히 올라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기복산에서 내려와 발복산을 올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성령님, 이 밤에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적인 걱정을 하는 말씀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세속적인 걱정과 근심이 엄청나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생명을 드리며 내가 주의 말씀에 생명을 다해 순종할 수 있으니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발목산을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입술의 회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나의 자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오늘도 애통해하며 울부짖으며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 안에 내 죄를 지독하게 미워하게 하시고 그 죄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결단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원에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백승효, 신은영, 박주성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을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그들에게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마음에 합한 이 기도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족 구원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주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한 분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더러운 죄를 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를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의 그 더러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끝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의 회개를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서 애통하며 기도할 가운데에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입술의 회개, 눈물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성령님이 도와주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끝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여 주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